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고 나면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많이 정말 바뀌기도 했는데 올해는 일단은 아직 남아 있지만 한참 남아 있지만 그리고 초가을에도 가끔 태풍이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올해는 일단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오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아직은 큰 태풍이나 이런 게 또 뭐 지나가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 중에 또 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겐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있을 때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죠. 그거는 그죠? 아직 우리 힘으로 물론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구름 양이라든가 그런 걸 뭐 조절해 갖고 날씨를 뭐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또 비용 대비해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뭘 준비하자고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다 해놓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미리 뭘 치워두고 정비를 해두고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돼. 그건 인재의 사고라고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준비하면 막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잘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때마다 사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아예 그냥 여자가 요즘에 이제 인공수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수정체를 만드는 일을 인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난자를 얼려둔다든가 정자를 얼려둔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이 10달 동안 어쨌든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몸의 변화라든가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될 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아예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여자가 10달 동안 아기를 갖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인큐베이터처럼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봤어요. 물론 여러 과학자들이 그게 될 거냐 정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만 문제는 그걸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농담처럼 얘기하던 이렇게 뇌만 옮기는 그런 거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가 문제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 뇌만 옮겨서 건강한 몸을 계속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참 전에는 뭐가 논란이 됐었냐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리나 팔에 장애가 있어서 특히 육상 쪽에 올림픽 육상 쪽에 다리에 장애가 사고나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의족 같은 거 다리 같은 거를 달고 달리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의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그 장애가 없는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경기를 뛸 수 있냐 없냐로 또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 의족 같은 것이 일반 사람의 다리의 근육보다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또 그러면 그거를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얘기가 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뇌만 옮기면서 건강한 몸을 갖는다는 것 아기를 기계 안에 인큐베이터 같은 거 엄마 배처럼 만들어 갖고 양수도 넣고 막 이렇게 갖고 한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돼지에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사람의 세포 같은 걸로 장기를 돼지 몸속에서 키워가지고 또 그 장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장기 기증 이렇게 장기를 우리가 이제 간이 안 좋다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 결국에 이런 과학적이고 문명의 진보가 있을 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왜 태어나고 사람은 왜 이 땅을 사는 것이냐?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면 그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일부 일처제, 왜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냐? 중동의 여러 국가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개념적으로 있는 거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여성 한 명에 그러니까 1처죠. 1처 다부. 쟤는 왜 없냐 그러면. 여자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인 거는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뭐는 불가능하겠어요? 뭐 여자 2명에 남자 몇 명, 남자 2명에 여자 몇 명, 이런 거는 왜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가치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뭐 다 되는 거죠. 뭐는 안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에게 폐만 안 끼치고 국가가 정한 특히 형법이죠. 형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형사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뭐는 안 되냐고요. 멍멍이랑 결혼을 못 하겠습니까? 고양이랑 결혼은 못 하겠어요? 다람쥐랑 결혼은 못 하겠습니까? 설령 아기는 낳을 수 없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인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인류가 인형이랑 결혼한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인류 안에 내가 안 그런 것 뿐이지 내 주변에 당장 없을 뿐이지 이미 인류 중에 몇 분은 인형이랑 결혼하기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K-POP 데몬헌터스가 인기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미 미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빌보드라는 차트가 세계적인 음악 차트인데 거기 핫 200 이런 거는 글로벌 차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어느 노래가 가장 인기가 있냐인데 핫백이라고 하는 차트는 미국 국내에서 넘버1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그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온 여자 3명 헌트릭스의 골든이 1등을 찍었단 말이죠. 빌보드에서. 근데 없잖아요. 루미가 어디 있어요? 루미가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뭐 산다라박이라는 가수를 만나고 뭐 소녀시대를 만나고 뭐 옛날에 막 그 노래 뭐 패티김씨 막 이런 사람들을 김시스터즈 이런 사람들은 막 실체가 있잖아요. 만나. 근데 루미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는 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 조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없는데 실존하지 않는 가수가 캐릭터로 등장했는데 미국 국내에서도 1등을 찍었고 글로벌 차트에서도 지금은 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1등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만약에 정말 JYP나 SM이나 뭐 YG 같은 데서 실제로 여러 조건들을 잘 따져가지고 넷플릭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계약을 맺어요. 그 캐릭터들을 진짜 가수처럼 해가지고 소속사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다고 쳐요. 그러면 소속사는 얼마나 좋아요. 일단 리스크가 없잖아요. 위험 요소가 없잖아요. 루미가 뭐 음주운전을 할 거예요. 뭐 마약을 할 거예요.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스캔들이 터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속사가 원하기만 하면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떴는데 사자보이즈랑 헌트릭스를 이건 K-팝이니까 SM이나 JYP나 뭐 YG 중에서 한 군데가 정말 계약을 해라.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관을 이렇게 펼쳐가라. 전 세계에서 1등 찍는 가수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위험 요소도 없고, 그죠?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속사에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좋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찬란하군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는지 그 엄청난 진리의 보고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모순처럼 다가옵니다. 숙제로 다가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노래합니다. 보이저 2호가 넵튠에서 보낸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지금 우주 속을 다니고 있잖아요, 걔가. 그래서 코스모스에서도 그 코스모스를 쓴 과학자가 뭐라 그랬죠? 책 코스모스 쓴 분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보이저호가 멀어져 가면서 태양계를 막 벗어나 멀어지면서 지구를 찍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 지구를 찍었어요. 근데 지구가 얼마나 크게 나와요? 보이저호가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각도로 우주 전체를 찍었는데 지구는 정말 그 말처럼 창백한 푸른 점처럼 티끌같이 보인다. 근데 그 티끌 같은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5절부터 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최고의 영예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모든 먹을거리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고 티끌과도 같이 작고 먼지 같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통치자로서 여기서의 통치는 무슨 막 권력을 부리는 통치가 아니라 돌보고 보살피고 이끄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는 이상한 왕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통치 그러면 좀 안 좋은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숙제는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작고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온 만물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작고 진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겁니다.
마치 인간이 뭐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반영하고 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가 될 거고 매일 거기서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고 또 뭐예요? 만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똑같이 9절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 시를 맞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요즘 집중호우 내리는 거 보면 정말 단시간 안에 막 엄청나게 쏟아오고 예전처럼 그냥 좀 긴 일정한 기간 동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가 아니고 정말 스콜성 폭우입니다. 폭우. 진짜 막 누가 하늘에서 막 물을 이렇게 지금 큰 통으로 막 들이붓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물이 막 그렇게 쏟아져서 평범한 정도의 물량이면 배수로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거를 너무 단시간 안에 확 쏟아져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 이 인간이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룬 이 모든 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다 정복하고 내가 이 초승달 지대의 이 중동 전체 세계 패권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겸손해져요. 그때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오롯이 나의 힘으로 뭔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죠. 유명한 정치인이 됐다든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봤다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지식적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내 힘으로 혼자 다 이루어온 것처럼 착각해요. 누가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물고기를 잡고, 누가 그걸 시장으로 옮겨주고, 누가 그걸 시장에서 사와서 요리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마치 이 사회가 함께 움직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를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자기만의 영광으로,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만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같이 느부갓네살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절보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이번에 그 딸이 졸업식 하는데 미국 갔다가 이제 무인 택시를 타보셨대요. 이제 그 일부러 LA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운전사 없는 기계가 움직이는 자율주행하는 택시, 그게 지금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LA 지역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택시를 남편분하고 이제 딸 졸업식 같이 가셨으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타셔가지고 택시를 찍은 거예요. 안에서 운전자가 없는데 자기가 해요. 그냥 돌리고 자 앞에까지 부른 데까지 딱 와서 서주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쭉 데려다 준 다음에도 또 지가 알아서 찡찡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좋은 차들은 어떻게 돼 있죠? 주차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냥 주차할 때 어려움들이 많고, 그리고 좀 좁을 때, 그죠?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으니까 차를 세우면 옆차하고 간격이 좁단 말이에요. 잘못해갖고 문 빵 열어버리면 문콕 해가지고 탁 찌고 그러면 괜히 그거 갖고도 싸움 나기도 하고, 또 보험금 올라가고 막 보험 처리해서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보험 처리 안 할 건 막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줘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주차하기 전, 선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내려요. 내려갖고 주차 기능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주차합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포유류들, 짐승들 중에서, 영장류들 중에서 좀 더 진화가 잘 된 똑똑한 짐승,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과학은 검증 가능하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과학적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더라도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정말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야, 그죠? 과학적 증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을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기가 좀, 엄마가 야, 너 방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어? 엄마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랬지. 그럼 엄마를 탁 쳐다보면서 아들이, 엄마의 나이는 지금 53세인데 지금 53세 정도 된 여인은 몸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호르몬의 분비작용과 여러 가지에서 엄마는 나에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나 이렇게 해야 돼, 나 아이폰을 사야 될까 갤럭시를 사야 될까, 뭐 아이폰은 어쩌고 저쩌고 갤럭시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너의 성향과 성격과 뭐 너가 살아온 삶의 배경을 똑딱똑딱 얘기하니까 그러면 넌 이걸 사면 될 것 같아. 그런 것만으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이런 것만으로, 물론 그런 설명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과학만으로, 과학의 관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그건 과학 만능주의예요. 연인 간의 사랑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친구의 우정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인의 마음을 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학이 요즘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좀 제일 똑똑한 존재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 교만함에 빠진다거나 인간을 짐승들 중에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 인지하면, 예전에 그렇더라고요. 과학자인 동료들이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680 몇 원이야.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몸에 있는 그 뼈에 그 마그네슘 이런 거, 칼륨 이런 걸 다 그걸로만 따지면 너는 600원 정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인간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걸 모를 때 인간은 뭐예요?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가 좀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과학 만능 시대니까 과학적으로만 사람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인종차별하죠. 똑같은 인간인데 피부색, 눈의 색, 머리카락, 색깔, 사는 지역으로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K-POP 데몬 헌터스에 출연한 그 목소리 연기한 배우들이 대부분 다 한국인 2세, 3세들, 그러니까 국적은 설령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럴 수 있어도 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거나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거나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계,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학교를 다녀서 미국 국적자예요.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 외국 여권 가지고 외국인으로 서요. 그런데 생긴 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자라면서 차별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헐리우드라고 하는 업계에 들어와서도 야, 너처럼 아시아 한국계는 여기서 할 게 없어. 맡을 수 있는 배역이 없어. 너네들은 주인공을 못해. 너네들은 그냥 잠깐 출연하는 아시아 사람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이 업계에서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잘 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 K-POP 데몬 헌터스가 너무 잘 됐잖아요. 수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일본식 라멘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얘기할 때 라면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누들이라고 하죠. 뭐 라면. 그리고 라면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라멘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라면이라 그래요. 라면. 막 김밥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김밥이에요. 김밥. 라면이고 김밥이죠. 그런 시절이 온 게 그 사람들은 너무 감동적인 거. 왜? 자기들은 아시아 한국계라고 해서 맨날 무시당하고 주인공은 시켜주지도 않고 뭐 그렇죠. 백인 중심 사회니까 누가 아시아 여자를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어공주가 실사화를 하면서 흑인 배우가 인어공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디즈니가 욕도 먹었지만 제가 흑인이었다면 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공주님, 디즈니에 나오는 예쁜 공주님들은 항상 백인 여자잖아요. 백설공주도 백인 여자, 뭐 라푼젤도 백인 여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백인 여자, 다 백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는 공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누구도 공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계도 공주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공주가 얼마나 많았고 중국에도 역대 공주가 얼마나 많았고 여자 황제도 있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흑인 여자 아이였으면 저는 그 인어공주 보고 조금 감회가 다르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공주님은 맨날 하얗게 생긴 예쁜 백인들만 공주님 하니까. 그렇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런 게 빈도수는 너무 적긴 하지만 매 맞는 남편도 TV에 출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이 교만해지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고 폭력을 가하고 그냥 동물들 중에 좀 진화가 잘 돼가지고 괜찮은 정도. 이렇게 인식하면 열등감, 좌절감, 교만 이런 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 계십니다.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아까 2장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2장을 마무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어요. 이 히브리서 2장 9절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는 이 구절을 갑자기 쓴 게 아니라 이 시편 8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시편 8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손으로 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새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소와 양이며 들짐승이며 그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이 지구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쭉 아담에게 와요. 아담 앞에 쭉 쓰면 아담이 뭐 했어요? 이름 지어줍니다. 너는 오늘부터 코끼리다. 너는 오늘부터 기린이다. 너는 다람쥐, 너는 오소리, 너는 독수리, 독수리 중에서도 대머리 독수리, 이런 거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고 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보기는커녕 자원을 착취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고 온실가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후는 변하고 그 기후 변화하는 걸 통해서 그 고통을 우리는 또다시 맛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 물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있었을 때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방사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인간들끼리 다투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착취하고 고갈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영광과 존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된 인생으로 우리와 똑같은 먼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 값주고 대신 사서 자신이 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다시 이 죄인들에게 뭐를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에 허락하셨던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대신 다시 또 씌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제가 장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엉망을 만들어서 막 들어 엎으신 적 있잖아요. 그때거든요. 이게 그 본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편 8편 2절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찬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하늘의 영광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아이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그 영광과 존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간들을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셔서 다시 만물을 돌보는 그 대리자 청지기의 삶으로, 청지기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돌보고 가꾸고 하는 사람. 그죠? 그 일을 하는 존재들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22절입니다. 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인데
그것을 잃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광을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먼지가 되시면서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던 시절의 영광으로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야, 네가 뭔데 성전을 들었고 뭐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욕먹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노래하는 일을 누가 회복한다 그랬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니?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참 찬양을 받게 하실 거라는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앞에 있는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그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그 주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을 향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빌어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면 그 사신들은 누구를 대신하여 온 겁니까? 청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인데 그냥 황제의 신하들인데 황제의 이름으로 대신 왔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찬미를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먼지인 우리와 같은 먼지가 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은 그냥 원숭이들 중에 좀 똑똑한 원숭이에 불과하고, 너무 교만해지면 야, 인간이야말로 이제는 기계 안에서 사람을 키울 수 있어, 매트리스 세상이 되었어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인간은 그저 진화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자기 비하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엄청난 성공을 가져야만 인간의 삶인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문화적 압박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찬미를 받으시는 인간의, 또 하나님이 지으셔서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인간, 모든 만물을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하신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운 왕의 자손의 삶을 먼지가 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왕의 자녀된 이 삶의 정체성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시편 8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존귀한 인생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야, 쟤는 살인자의 자식이야, 쟤는 이런 욕을 먹어도 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한 존귀한 사람으로, 이웃으로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이웃들에게 저 여자
그냥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살고 싶은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아우 저 키 작은 놈이 돈 욕심만 많아 라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울 조심해야 돼. 바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조심해야 돼. 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거기서 막 그 일이 맞다고 하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이야. 조심해야 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사도들이 바울을 안 만나줘요. 왜? 원래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죠?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 펼쳐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먼지입니까? 여러분은 진화된 짐승입니까? 여러분은 신입니까? 왕입니까? 복음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옷을 입은 존귀한 먼지입니다. 우리는 요거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옷을 입은 존귀한 먼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흙으로 오셨다가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만 보고 난 이런 게 없네, 난 이런 게 안 되네, 혹은 이런 게 잘 되네 해서 교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노래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목소리로 다윗과 함께 우리도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